할렐루야. 4월 20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근래에 각종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얼마 전 갑자기 생긴 그 싱크홀에 빠진 사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쑥 빠지는데요. 돌아가셨잖아요. 또 가장 최근에 며칠 전에 광명의 공사 현장에서 무너진 그 잔해더미에 깔려서 실종된 분을 6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땅이든 바다든 하늘이든 간에 어떤 실종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명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신이라도 수습하려는 게 사람들의 심리이죠. 그렇게 고인의 넋을 달랜다는 게 세상 사람들의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자기가 판 새 무덤에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싸잡아 비난을 했습니다만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오늘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사내들인 공회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가졌던 편견과 오해를 조금은 접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본문 51절에 보면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참석을 안 했는 게 아니고 참석을 했는데 찬성하지 아니한 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래갖고 장사를 할 정도로 권세가 있었고 믿음 또한 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몇몇 사람 때문에 욕먹는 게 부지기수죠. 우리 교회도 몇몇 사람 때문에 욕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면 우리 교회 말고 세상의 교회 말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고서 항상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그런 성도 또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구시에 운명하셨습니다마는 십자가형이 잔인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사형이 아주 잔인하기 때문에 사실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체로 정복지 백성들에게 행하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시신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다시는 로마에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동네 어귀마다 막 십자가를 꽂아놓고 사람들을 달아놓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옛날에 보면 동네 어귀마다 있었던 게 있었어요. 장성.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걸 좋은 거라고 달아놓고 지금도 문화재다고 하는 걸 보면 참 이상한데 막 눈도 막 이렇게 생겼고 이런 게 말이죠. 자, 십자가형은 동네마다 로마를 반역하는 그 동네마다 막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 시민이 아닌 정복지 주민들을 향한 그런 사형 심판대였던 겁니다. 십자가에다 사람을 달고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틀, 사흘, 아니 일주일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들판이니 참 독수리가 와서 눈알을 뜯고 들짐승들이 밤이면 와서 달라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제가 어릴 때도요. 우리 가수원집에 살았거든요. 밤에 자는데 아이고 늑대가요. 마당까지 내려와갖고 막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처럼 들짐승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물어뜯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당일에 운명을 하십니다. 로마 군병들은 설마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해서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러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수들을 십자가에 달려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내려주기 위해서는 만약에 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도망가겠죠. 그래서 도망가지 않도록 다리뼈를 분지릅니다. 꺾는다. 성경에는
꺾는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뼈가 하나도 안 꺾이고 이렇게 예언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운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군병이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 본 겁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주도록 허락한 것이죠. 요셉이 자신이 판 새 무덤에 장사하는 걸 또 그걸 여인들이 봐뒀다가 안식 후 첫날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상태입니까? 큰 돌로 막고 임봉을 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체로 임봉을 하는데 관리들이 인을 치고 임봉을 하는데 그것은 만일 누군가가 밤에 돌을 옮기고 시신을 갖다 놓고 다시 탁 닫아 놓는다면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거를 열지 못하도록 알죠? 딱 도장을 찍어갖고 그걸 열면 쫙 찢어지면 누가 들었다 이렇게 알거든요. 자, 하지만 그렇게 임봉까지 해놨지만은 여인들이 무덤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도착했을 때 어땠습니까? 돌이 이미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진 상태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인들은 오면서 서로 말했을까요? 우리가 무덤에 가는데 이 큰 돌을 어떻게 옮기지? 군병들에게 뭐라도 좀 주고 옮겨달라 그럴까? 아마 그렇게 의논하며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서 보니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누군가의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새벽에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돌을 옮겼다라고 했고요. 그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하며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을 지켜보았던 사람들도 혹여나 기적이 생길까 해서 끝까지 있었지만 결국 운명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건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돌은 옮겨졌지 예수님의 시신은 없지 여인들은 근심했다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맞다 라고 기억을 하고 돌아가 다른 사도들과 모든 이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여인들과 같이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정언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믿었다니. 허탄한 소리를 한다고 오히려 핀잔을 했더라라고 하죠. 헬라어로 핀잔했다 이 말은 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소리한다. 뭐 이런 말인 뜻입니다. 말하자면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는 여인들에게 사도들조차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란들을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통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라고 하면 그 계란은 받아서 맛있게 드실지는 몰라도 그들도 이와 같은 마음일 거란 말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노? 참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넘어뜨리도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는 오뚜기.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모든 힘든 짐이 한 방에 날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거든요. 이 힘든 시기에 참 건설사들도 막 부도가 나고 직장도 힘들고 뭐 이런 시기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복된 소식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죽어진 삶, 쓰러진 삶, 넘어진 삶, 뭐 어떤 삶이든 간에 그런 모든 삶들이 흥왕하고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